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삶을 윤리적인 삶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전사님 소리 조금만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커도 될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의 인생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늘 점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솔직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비종교인 혹은 타종교인들보다 더 못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망둥이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타종교인, 불교인 혹은 어떤 무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면서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타종교 그러면 알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릴리전, 타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주님을 모르지만 상당히 점잖고 그리고 인자하고 선한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삶을 이 정도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정도의 삶,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살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가장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불교인, 천주교인, 많은 타종교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 믿는다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도덕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 정도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그런 도덕적인 삶,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삶에서 만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사랑하다, 누구를 사랑하다 할 때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하라 그러면 I love you. 그럼 다 love에 영어도 그렇고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지만 이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다라고 처음부터 딱 이렇게 뜻이 다르게 있습니다. 먼저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가 딸을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스톨게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가족 간에 갖는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랑이 헬라어에 있는데 이것은 눈만 반짝 부딪혀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녀 간에 좋아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넘어가면 그 당시 헬라 시대에 가장 파워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는 형제간, 그러니까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기도 한데 친구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애정을 실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있는데 아가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사용된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참된 의미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한 의지, 선한 뜻, 그것을 아가페라 사랑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심지어 그가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미워하고 슬프게 만들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자비심과 선의로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기도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보면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이 솟아나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 말 안 들을 때는 이거 죽여 달려고 그러고 막 때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 정말 아이는 그럴 때라도 심지어 말이죠. 막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우리 사람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스톨게 사랑이에요. 또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좋고 막 보기만 해도 좋고 손을 봐도 예쁘고 얼굴을 봐도 예쁘고 코도 봐도 예쁘고 다 좋은 그런 그 부부 간의 그런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원수를 나를 미워하고 해치고 찌르고 넘어뜨리고 짓밟는 그런 사람을 그런 형제 간에 주는 사랑이나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맞지도 않아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내 원수가 바로 그 원수라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느 남학생이 학교에 개학해서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곧 갈 거고 지난 학기에 개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반에 친구 하나 왔는데 얘가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그 아이만 보면 그냥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아이만 그냥 쟤는 머리도 예쁘고 쟤는 말도 예쁘게 하고 이빨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들 가면 또 요즘 아이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보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너무나 막 쿨하고 말이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사랑스럽고 저 녀석 한번 말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 누가 사랑하라고 시켰습니까? 야, 너 저 애를 좋아해라. 저 여자애를 사랑해라.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우리 모두 다 경험했고 지금은 좀 슬슬 희미해지는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오.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정말 옛날 연애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은 퇴색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있거들랑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마음속으로 당신 수고 많아. 집에 가서 오늘 꼭 안아주시고 그러세요. 배우자 간의 사랑은 절대 식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면서 내 마음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만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찌르는 경우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 모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은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끝까지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것.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은 이게 맞지 않아요. 원수는 미워하고 가족은 즐겁고 애인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본능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어떤 걸까요? 원수는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형제 간에, 또 이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형제, 교회 안에 식구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죠? 다 너무 쉬운 질문을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사랑이 우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에 가면 너희가 남편에게 이르기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의 요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안 했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우리 여성분들만, 결혼한 분들만 따라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셨어요. 존경이 더 남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꾸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 합니다.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에로스적인 사랑. 보면 막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그건 뭐 안 시켜도 하는데 뭐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말이죠. 자기가 좋으면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못 말려요. 그거 못 되나요? 머리 막 깎아도 나가서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혼 생활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우리가 싸우면 다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한번 싸우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또 싸우네. 그리고 슬퍼해요.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참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우십시오. 안 보는 데서. 근데 하여튼 이 부부간에 좋을 때는 좋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얘는 왜 맨날 이럴까? 이 남편은 정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이해를 못하고 또 이렇게 하네. 이렇게 섭섭함이 막 찾아오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게 이제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그냥 이제 뭐 우리가 헤어지겠냐 어떡하겠냐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부간의 사랑도 뭐로 사랑하래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나에 대해서 피해주고 이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덮어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있는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왼수지. 부부는 왼수잖아요. 그 왼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아가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내 맘대로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절하고 그를 상처 입히고 할 때, 그러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걸 알으셨겠죠. 그리고 지금도 돌아서길 기다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주고 멍에를 씌우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름대로 해결됩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프로이드나 피아제나 많은 정신 발달 의학자들 생각하는 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심리 저변에 그 해결되지 않은 원수 맺음, 미움, 아픔, 상처, 모멸감, 이게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냥 누를 뿐이에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걸려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도 어쩔 수 없고 지금도 막 열불이 난다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거기서부터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원수나 미워하는 자, 나를 공연히 미워하든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든가, 그건 더 나쁜 죄악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려 하고 늘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다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영원히 내 마음에 상처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인격의 성장, 또 정신적 성장,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속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을 모욕하고 찌르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쓸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들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그치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물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더하여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랑과 연민의 대상으로, 원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 땅이 샬롬의 땅이 되고, 우리에게 선 땅이 사랑과 평화의 땅이 되고, 우리가 선 땅이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조건문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거꾸로 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을 덧입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두 갈래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길로, 그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나는 그 길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 나 그건 못합니다. 11조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다른 예배 헌신이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원하신다, 그거는 둘째 문제가 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정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저 돕기만 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서로 간에 다 교회 다니니까 직분도 높고 그러면, 높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직분 그렇게 하면 다 훌륭하겠지. 또 처음 믿은 사람은 좀 시원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상급을 얻게 돼요. 반드시.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하나님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렵지요, 이건 되지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이뤘을 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공상 만화 같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고 났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숨을 쉬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혹시 허구고 거짓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기회가 주어진 것이 끝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생각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거절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에는 어떤 강도나 살인자도 자기 가족은 다 좋아해요. 자기 식구들은 다 사랑합니다. 자기 친구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초대 15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되 그냥 주일날 와서 예수 믿고 나름대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도 따르고 내 길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산상보훈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점점점 깊어지면서 오늘은 지구의 정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의 마지막 판단점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길을 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에서 여러분은 그것의 결과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가자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픈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거늘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과 또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만큼 악한 자들에게까지 자비하신 분인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자비함을 너희가 받으라. 너희가 내 자녀들이라고 하면 너희도 그 자비함을 받아 자비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직 인사를 안 나눴잖아요. 그죠? 오늘 인사해야죠. 그래서 인사 나누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늦었지만 자, 이제 우리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10분 이상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들 모르게 꽁꽁 숨겨놓은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나가면 냄새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열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로라도 우연이라도 어떻게 잘못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원수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질투,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과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미움과 좌절의 문제들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결코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들을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과 많은 억압과 폭력과 많은 위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흑암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주님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